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로 집회에 참석했지만 조금 긴장이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참석했어도 여전히 마음의 짐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참석해서 분명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집회를 통해서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몇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바로 이 구절에 소개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탕자와 같이 17살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24살이 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죽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술 마시고 즐기며 살자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는 술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마시고 즐기자는 말을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미래에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만 선생님이 승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회에 참석하여 진지하게 말씀을 듣지 않고 몸만 여기에 있지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분명히 들림받을 때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어둠에 속한 것을 알았고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께서 누군가를 쓰셔서 저를 집회에 초대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번 초대를 받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형, 우리 전도 집회를 진행할 거야 하면서 저를 초대했을 때 대답만 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를 초대했기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여 수요일까지 모든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에 제가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기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비록 제가 큰 죄인이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죄인인 제가 못 박혀야 하는데 제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회와 교제에 계속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함께 여기저기 방황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너같이 큰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전에 우리는 같은 길을 가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제 죄를 이미 도말해 주신 것을 보고 읽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중들림 때 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